시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몇 주 창세기 강해를 쉬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치중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깝게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을 마쳤었습니다. 우리 초반기에는 우리가 녹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장과 2장은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건만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지배하려 하고 탐욕으로 오염을 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부터 나눌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둠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떻게 죄를 지었고 지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능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죄의 모습과 그 본성과 또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이 어떻게 왜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가 말이죠. 그 본문에 보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간교하다는 말이요, 서틀이라고 하는 말로 써졌고요. 히브리 원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간교하다는 말도 있지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의미도 있죠. 뱀이라는 존재는 간교하면서도 이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자기 손에서 이게 놀아날 그 뱀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뱀을 유혹의 도구로 삼고 사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이 출애굽한 다음에 기록을 했다면 익히 이집트의 모든 종교와 문화 이런 것을 익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뱀이 이 치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모자 보셨나요? 사진으로. 그 파라오의 모자 그 앞을 보면 이 뱀이 있습니다. 코브라 같은 그 큰 뱀의 그 머리가 있죠. 그것은 이 파라오가 이 모든 인류에게 이 번영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이 오늘날 WHO 세계보건기구의 로고 보셨습니까? 거기에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꼬불꼬불 이 뱀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건강 증진 또 세상 안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고대부터 이 뱀은 인류에게 평화와 치유와 안전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그것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교묘하게 뱀을 이용해서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많은 인류들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나를 섬겨라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참 이 똑똑하면서 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똑똑한 것은요, 인류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뱀이 영악하고 지혜로운 것 그거는 닮지만 이 간교한 것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순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뱀이 간교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혜롭지만 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사단은 주로 말이죠, 이 똑똑하고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어지럽힙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내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생산해내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오히려 그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다가오는 건데요. 왜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혹에 약하지 않았냐 하는 해석도 해봅니다. 이 여자에게 뱀이 얘기했죠. 사단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이 사단이요,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또 왜곡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도 의심,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다면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덧붙이고 빼죠.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이 모두가 악한 사단의 생각과 대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되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필터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 인본주의자 그 해석가들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를 시키고 잘못 인용을 합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요, 성경의 66권의 그 연감서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자, 사단의 최강수 공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을 대적했나요? 분명히 여자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말이죠, 그 뱀에게 사단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거늘 이 여자가 사단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여자의 마음에는 사단의 생각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보면요,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벌써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말한 것이 그 패턴이 사단의 말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의 의된 행동을 하면 이미 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뜻 저버리고 죄의 행동을 하면 이미 마음속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 행동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이미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는 어떤 동기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변질을 시킨 거예요. 사단과 생각을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틀리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갖고 나와요. 틀리지 않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 오해를 하게끔 다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얼마만큼 죄를 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를 알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자기 생각을 100%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거부하고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하고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말씀 읽었지? 네. 그런데 어떻더냐? 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그거 다 거짓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케 하는 거죠. 예,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됐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 여자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그 뒤에 사단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랬던 거야. 예, 은근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우상숭배인 거죠. 예, 그 뒤에서 사단이 영광받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자유적인 해석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경전이나 다른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 도덕 또한 성현들의 가르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죠. 예.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배제한 어떠한 윤리와 도덕, 종교, 어떤 성현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도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외한 인간의 삶은 성경의 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나 선한 생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악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자, 분명히 드러나지 않나요?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서로 알력을 만들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하고 서로 배반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인간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거기에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지만 사단의 계략은 어떻게 해요? 서로 분리시키고 미움을 갖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너무 이렇게 육적인 어떤 일에 치우치고 어떤 인간적인 해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어떤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왔나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한 인간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인간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면 세상의 존재, 결국은 어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배제하면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 완충지대는 없다는 거죠. 중간 지역은 없다는 거죠. 여기 이 인간이 지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내가 하긴 싫은 일이 있지만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간다고 하는 그 결단하는 믿음이 있나요? 저번에 제가 그 토요일 날그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철없는 애들은 자기가 좋은 일은 하잖아요. 나쁜 일은 안 하고 싫은 일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숙이 되면 뭐 어떤 기준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옳은 일이면 하려고 해요. 그래도. 예.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틀린 일이다, 그른 일이다 하면 이제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위에 있는 영적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옳으냐 그르냐를 너무 따지다 보면 자기 옳은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얘기를 한다 상대방이, 그러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멍이 들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게 분명히 틀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준에도. 그런데 그 사람을 좀 비판하고 싶고 미워지긴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먼저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나와 의견이 틀리고 틀린 행동, 틀린 말을 하지만 권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요,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서로 옳으냐 그르냐를 막 서로 따지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가, 가정이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포용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사단을 대적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간 결정적인 실수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애시당초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 뒤에 들려오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이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썼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덧붙이거나 뺍니다. 여기 사단이 내 눈이 밝아져 지어낸 말이죠.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꾸민 말이죠. 이 죄의 유전을 받은 모든 인류가요, 오늘날도 속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밝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사단의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 하고 우리를 끝내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변치 않게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순간까지 사단은 변치 않고 그 모략을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한 사단의 방법이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예, 눈이 밝아지게 하려고. 예, 그것은 어떤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열리는 눈의 밝음이 아니라 사단이 열어주는 그러한 눈의 밝음이죠. 결국 그 눈의 밝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갖가지 종교요, 철학이요, 과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전체를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66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해도 우리 이거 다 알고 죽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예. 그런데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그냥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 하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선악. 자,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단이 주는 선악의 기준이죠.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여기서 긍정적인 개념은 아니죠. 예,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한 거죠.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강 가운데 생명을 누리면 된 거예요. 죄가 뭔지도 알 필요가 없고요. 선이 뭐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인간은 이 얄팍한 자기의 머리의 지식으로 말이죠, 선과 악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과 악을 따지면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대적하고. 자, 6절에 보시면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미 마음속에 사단의 뜻을 품었죠. 예. 그 뜻을 품고 그 나무를 보니까 첫째로 먹음직했다 했습니다. 먹음직. 두 번째로 보암직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은 요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이게요. 요한일서 2장에 그것을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정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육신의 정욕. 몸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고 자기 어떤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고 싶은 그러니까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본성이에요. 인간이 본능이 있잖아요. 예,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능이면 우리가 살 텐데 사단이 주는 본능이라 이거죠. 본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 갖고 탐욕 갖고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예.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어떻게 좀 이렇게 남들이 탐하고 남들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더 가지려 하고 그런 본성이 들어온 거죠.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생의 자랑인 거죠. 존경받고 싶은 욕구, 명예욕. 예.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욕구가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욕구가 자꾸 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막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자기 이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종교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취해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 역사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십자가 그 공로 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외에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가치와 생명을 주는 일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단의 영을 받은 모든 인류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숙명처럼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그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데 들으면서 너무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원해요. 뭐 기도하면 뭐 잘 된다든가 건강한다든가 뭐 물질 복 받는다든가 뭐 심지어 말이죠 어디 땅을 사야 땅값이 오른다든가 막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이죠. 기도의 포인트,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흐트릴까봐, 성령의 그런 생각과 성령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놓칠까봐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망각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죄로 돌아섭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 여자는 거기 실패한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게 드디어 그 죄의 마음이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그 행동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6절에 여자가 드디어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이제 이미 이 여자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기까지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런데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그 옆에 있지 않았었냐, 남편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도 즈음에 그도 먹은지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부가요, 여기 이 아담이 저기 아내가 그걸 닦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닦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라고 딱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그 인간의 죄가 인간 사이에서도 말이죠, 부부의 죄된 죄의 일치된 행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된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가정, 가장 소중하게 처음으로 만드신 가정,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원초적이고 그리고 인류의 가장 기반인 이 가정이 먼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 깨지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몇천 년 전에 이 성경 사건이, 구약 사건이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죄된 행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부부가 똑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예수 안 믿고 남편은 예수 믿는다든가, 또 한쪽은 안 믿고 믿는다든가, 그것처럼 어려운 가정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한쪽은 크리스찬인데 한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평온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다투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먼저 믿고 있는 크리스찬마저도 신앙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는요, 그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되려라.
서로 막 막 미워하고 막 그냥 막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자녀 아니겠어요? 거기에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예수 안 믿어서 막 죄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 그냥 막 반대를 하고 하면요. 그 크리스천인 한쪽이요.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원수인 거예요.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믿은 크리스천이 그 한쪽이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포용하고 참 하나님 앞에 계속 매어달리면서 가족이 구원 얻기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같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야죠.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내동댕이 친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요. 영적인 갈등,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갈등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고 사단을 따르는 일에 너무 화평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 아비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죠. 부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인 나발은 다윗을 박대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아내는 다윗을 환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나발은 뭐 화를 당했습니다마는 이 아비가일은 화를 당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